오늘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 이 말씀을 보면 어쩌면은 불명예 서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불명예 서른 그러한 이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다짐했던 그러한 시기에 이방 여인들과 혹은 이방 남자들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은 참으로 불명예 서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이름들이 감추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불명예 서른 이름도 하나님께서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어쩌면 죄를 짓지 않으면 가장 좋은 일이죠.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에스라와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돌아가서 과감하게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고 이방 남자들을 내보내는 그러한 작업들을 시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러한 사람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용기 있게 모든 것들을 정리한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이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많은 교회에서 교회와 여러 가지 이 교회들마다 일본 천황에게 참배해야 된다라는 신사숭배 그것을 시행했던 그러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신사참배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고 이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결단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이 사람들,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형제로 맞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 물론 문제이죠. 그러나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라고 말해요. 그대로 한지라. 그대로 했다라는 말은 이들이 결정한 그 지도부가 결정한 그 모든 것들,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남자들을 다 내기로 결정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던 아내요 남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성경에 보면 자녀를 낳은 여인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을 다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것은 바로 신앙의 혈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는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대로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고 난 다음에 지명된 족장들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대로 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그대로 한 사람들의 이름은 명단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 보면 제사장 16명, 그리고 레위 사람 6명, 노래하는 자 1명, 문지기 3명, 평민이 86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14명의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이 사람들 어쩌면은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지켜야 될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세상의 분위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며 다시는 그렇게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서 그냥 숨기고 모른 척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고 회개하며 나오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거룩한 이름 앞에 엎드려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헌신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가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키며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용기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가 날마다 건강해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복되게 해 주셔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해 주셔서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해 주시고 이들이 걸어가는 길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방역의 모든 규제들이 다 해제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